아까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청년 하나가 와서 저한테 이 꽃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걸 달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벌써 이걸 달 나이가 됐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한참 했었습니다. 지금 오늘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다실 나이가 되셨는데 그 꽃 사용을 하시고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이 지금 앉아들 계시게 보이는데요. 저는 이 꽃을 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부모 노릇을 잘 해야 되는데 참 부모 노릇을 잘 하고 있지 못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뒤에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제가 방황하고 흑하고 살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말을 해주셨던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아직 생존해 계시다면 한 번쯤 찾아뵙고 전화라도 한번 드리고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이 어버이주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됩시다. 나는 불완전한 부모지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불완전한 부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살게 될 줄로 믿고, 옆 사람 또 다른 사람 하나 골라잡으시겠어요? 인사할 준비. 누가 인사할 거예요? 자, 기도하는 부모가 됩시다. 직장인 1462명에게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 꿈의 도시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가 어디였을까요? 제자로 시작합니다. 제주도. 2위는 어딜까요? 서울의 강자로 시작합니다. 강남. 3위는 어딜까요? 경상남도 부자로 시작합니다. 부산. 이 3위로 나오고, 4위는요 서울 강남을 제외한 서울의 기타 지역이 4위로 나왔어요. 해외로 눈을 돌리면 5위는 호주의 멜버른, 프랑스 파리, 뉴욕, 미국의 뉴욕, 일본의 도쿄, 캐나다의 토론토 순서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시아 대륙에서 살다가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생활의 근거지를 옮겼다가 지금 계획 속에서 자신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는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 가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어디에 가요?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뭘 일으켜요? 격분하여.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죠? 아덴, 요즘으로 치면 그리스 아테네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지난주 본문에 보면 현재 그리스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쫓겨나서 배를 타고 그 당시 4일 정도 배를 타고 가야 되는 320km 떨어져 있는 남쪽에 있는 현재 그리스 아테네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출신자들의 신앙을 생각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 지역에 잠시 머물게 하고 바울만 먼저 배 타고 아테네로 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덴에 와서 합류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아덴 지역을 먼저 사도 바울 혼자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아테네라는 지역의 도시명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아테나 여신을 수호신으로 삼은 도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들이 있는데요. 서양 철학사를 배우면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 철학자들의 이름인데요. 바로 이 아덴 지역 출신들입니다. 아테네는 연극의 발상지이기도 하고요. 나라가 망하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된 상태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문학, 철학, 문화, 예술적인 명성은 그대로였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지성인들도 아테네를
평생에 한 번은 가보고 싶어 할 정도로 동경하는 도시가 바로 이 아덴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이 동네를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요즘 인터넷이 하도 잘 돼 있어가지고 동영상으로 아크로폴리스도 찍어서 보고 또 이 동네에 있었던 그런 파르테논 신전도 한번 찾아보고 동네를 여기저기 여행 갔던 사람들 뭐 영상들 이런 것들이 요즘 너무나도 인터넷이 잘 돼 있어가지고 직접 여행을 스쳐지를 하는 사람보다 훨씬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관찰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이 아테네 지역을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도시 중앙 높은 곳에 요새처럼 아크로폴리스에 아테나 여신을 위한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곳이 요즘도 남아있습니다. 지평 1.9m 높이 10.4m짜리 기둥이 46개가 아직도 기둥은 날아가고 없고 폭격을 맞아서 날아가고 없고 기둥이 46개가 여전히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동서로 30.9m, 남북으로는 69.54m짜리 이 파르테논 신전이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옆에는 프로필라이아 아테나 니케 신전, 발음도 안 되네요. 에베크트리온 신전, 아테나 제단, 디오니소스 극장, 뭐 이런 등등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디오니소스 극장에는 17,000명이 동시 입장할 수 있는 2000년 전의 극장 시설이로 17,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극장을 볼 수 있었대요. 참고로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이 3022석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해서 1위부터 8위까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걸 합친 인원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7,000명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2000년 전에 아덴 지역의 디오니소스 극장은 엄청난 규모의 대극장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는데 기둥만 104개가 있고요.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습니다. 이 엄청나게 고대 문명이 발달한 속칭 신들의 도시 아테네 한복판에서 고작 빈민 출신인 나사렛 예수를 믿는 바울은 입이 떡 벌어지고 마음이 위축되기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반대였습니다. 바울은 문화와 철학과 예술과 문화의 도시였던 아테네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테네에는 3만 개의 무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성에 오늘 읽었던 16절에 보니까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그림을 가지고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아덴 성에 무엇이 우상 3만 개가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무엇을 일으켰어요? 격분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격분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격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방금 읽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 격분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그러면 격분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글로 격분은 말 그대로 격렬하게 분노한다의 약자로 격분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서의 격분의 의미는 다릅니다. 바울의 속사람의 바울의 영혼이 격분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격분은 인간적인 혈기를 부리는 육체적인 격분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영혼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였기 때문에 바울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격분은 아니지만 경로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2가지 예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언제 경로를 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경로를 하셨는데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로하셨냐?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마땅한 이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종교 장사꾼들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금정이 이루어지고 돈놀이가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예배의 정신이 상실되어져 있는 건물,
이 예루살렘 성전의 더럽혀진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종교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면서 좌판과 의자를 불러 엎으시면서까지 경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들의 삶이 옳다고 여겼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 사람은 세월을 거쳐서 살다 보면요, 생각이 굳어져요. 어느덧 그것이 문화가 되고, 오래 습관이 한 6주가 지속 반복되면 이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이게 지속 반복되다 보면요, 이게 세월이 가다 보면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어떤 생각이나 틀이나 패러다임이나 어떤 이 기준이 생겨버려요. 근데 그게 옳지 않은 것인데, 그게 마치 절대 진리 마냥으로 떡하니 자리 잡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있어서 우리 자신은 옳다라고 여기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요, 독사의 새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요즘으로 치면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룰 수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교회 방식대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은 일상생활대로 앞과 뒤가 다른 이중인격을 보이고 미성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역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들었던,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자기 자신이라는 내 기준의 우상 안에서 갇혀서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방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아테네의 모습을 보면서, 종교 장사꾼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 속에서도 과연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회는 돈의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고,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권력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 예를 들어볼까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대치동 아이들은 땡땡땡을 먹는다. 뉴스 기사 보셨어요? 아이가 공부만 잘할 수 있다면 뭐를 못 먹이겠냐? 수험생들을 둔 엄마들 사이에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오력이 필요하다. 5가지 힘이 필요한데, 첫 번째 집중력, 두 번째 기억력, 세 번째 수리력, 네 번째 창의력, 네 번째는 체력. 그래서 물범을 먹이고, 조랑말을 먹이고, 철갑상어를 먹이고, 황소개구리를 먹인답니다. 물범이 히트를 치다가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보약 중에 제주산 조랑말 한 마리 통째로 넣고 황소개구리 특대 사이즈로 25마리를 집어넣어가지고 함께 달인 조랑말 개구리탕을 드셔보셨습니까? 어떻게든지 아이가 이 오력을 키워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잡으면 완벽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많이 우리는 쫓아다니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테네에서만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21세기 서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가지가지 우상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부정부패와 불의에 대해서, 이 세상의 각종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격분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영혼은 잠들어 있고 우리 영혼은 졸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 보여도 이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 찬 21세기의 아테네, 21세기의 아덴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영적 격분을 느낄 줄 아는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영적 격분을 느끼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격분한 바울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어디에서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어디에서는? 장터에서는 뭐 했어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평일날은 장터, 그 당시에는 이 동네는 아고라라고 불렀는데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이 장터에는 이 물건이 흥정이 되는 곳이 곧 기능이 아고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 동네에는 우리나라 시장 단순하게 물건 파는 기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동네는 철학이 발달된 동네였기 때문에 토론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동네.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철학자가 이 출신인 거예요. 논쟁을 하는, 토론을 하는 장소가 역시 바로 이 아고라라는 지역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장터 아고라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방금 읽었습니다. 뭐라고 변론을 하고 논쟁을 했는가? 그 논쟁이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누구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두 번째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뭐라고 사도 바울을 놀렸다고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을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뭐라고 설교를 하고 논쟁을 했길래요? 첫 번째 예수를 전하고 두 번째 부활을 전했다. 이것 때문에 두 가지 말쟁이라고 이방 신들 중에 하나를 아마 얘기하는 건가 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놀림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18절에서 방금 읽었습니다. 한글 말에는 말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이 말쟁이라는 뜻의 의미는요, 시장에서 음식 찌꺼기를 주워다 먹거나 마차에서 떨어져 있는 물건을 주워다 먹고 사는 사람을 그 당시에는 헬라어로 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에서 학식을 듣고 배우고 한 모든 것들을 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는 중에 사도 바울의 말을 당신이 어디서 불러먹다 온 인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당신의 그 사고 방식은 당신의 철학은 어디서 그냥 주소다가 머리에 그냥 대수하는 말을 우리한테 그냥 하고 있는 거하고 다름이 없다라고 그걸 가지고 이 말쟁이라고 놀려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어요. 당대 세계 최고의 석학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 아덴 지역 사람들은 예수의 예차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요, 십자가 부활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아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부활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겠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3만 개의 우상을 숨기는데 이게 아마 3만 한 번째 우상이 아마 예수라는 이 우상인가 보다. 3만 두 번째 우상이 아마 이 부활이라는 게 아마 그 우상인가 보다 하면서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지금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변론을 자기를 짓고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더 깊은 얘기를 좀 자세하게 나누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높은 요새와 같은 아re오바고 언덕으로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장소에서 사람들 많이 막 흥정하고 막 떠들고 하는 데서 얘기를 들으면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잘 안 되니까
따로 불러서 또 심도 있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19절, 20절, 21절에 나오는데 묶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붙들어 어디로 가죠?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무엇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이놈의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나와. 새로운 철학사조, 새로운 우상,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라고 하면 와 하고 달려들어서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지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던 민족이 바로 이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 호기심, 지적 허영심을 채우려고 그리고 마치 새로운 것이 자기의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들어오면 자신의 인생이 뭔가 새로워질 거라고 착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어떤 전기차 개발하는 사람이 앞으로 화성을 지금 개발을 하려고 계속해서 로켓을 개발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앞으로 몇만 명을 8만 명인가를 화성에 집단 이주시켜서 거기에서 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고 우술이 발달을 하고 기술이 발달을 하고 첨단 과학이 발달을 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보다 더 새로워질 거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물론 개선은 될 수 있겠죠.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빨라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따라합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요, 개선되고 편리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완전한 것일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태양에 새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만 목적이 바르지 않고 방향이 바르지 않은 최선과 새로운 것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껍데기가 새로워진다고 포장지 바뀐다고 그런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정성이 있고 뭐가 제대로 된 목적이 있고 제대로 된 방향이 있는 인생이라 해야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좋으면 뭐 할 거예요? 진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충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다 불완전하고 새롭고 뭔가 개선되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눈에 보이는 것은 좋지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때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께 의존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삶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기신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하고 요새와 같은 높은 지역에 아테네 전 지역에서 가보이는 이 요새와 같은 높은 곳에 아레오하고에 가서 설교한 설교 내용이 22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22절부터 25절까지만 끊어서 보고 다음 주에 이제 또 다른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22절과 23절을 묶어서 한번 읽고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24, 5절을 묶어서 읽고 또 한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절과 23절 말씀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어떤 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이어가는데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신에게 이렇게 나오죠? 지난해 뭐라고 써 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우상재단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600여 년 전에 이 땅에 전염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테네를 구해준 그 전염병으로부터 아테네를 구해줬다고 믿는 이 동네 사람들이 신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아테네에 세워져 있는 모든 신상들에게 제사를 했는데요, 그래도 혹시 자신들이 몰라서 제사를 하지 못한 빠져버린 신이 있다면, 혹시 신한테 제사를 지냈다고 신이 노여워해서 화를 내리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알지 못하는 신을 신에게라는 재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통칭해가지고, 혹시 빠진 신이 있으면 여기다 다 묶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붙여놓고는 거기다가 흰색 양과 검은색 양을 제물로 바쳐서 거기다 또 제사를 지내는 일이 유래로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6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하다가 여기저기를 신상들을 보고 하는 중에 그 이름을 꼼꼼히 살피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600년 전에 만들어놨던 그 신상 재단이 그대로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그렇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돌받을까봐 제사를 지낸다. 자, 계속해서 24절과 25절 말씀을 읽고 설명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24절과 25절 다 같이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친히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24절에 얘기하죠? 천지, 하늘과 땅의 주제. 다른 말로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 안에, 우상 안에 갇혀 지내시는 것이 뿐이 아니라,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받는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심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덴 지역의 아크로폴리스에 가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어요. 역사를 같이 놓고 보면요, 이 신전은 처음에는 우상을 섬기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신전이었고, 12m짜리 아테니 이 여신의 12m짜리 우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우상을 섬기던 신전이었어요, 처음의 용도는. 그런데 로마가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기독교가 국교로 되면서 수백 년 동안 그 신전은 용도가 변경되어서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용도로 그 공간은 용도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슬람이 또 패권을 장악하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슬람 사원으로 그곳의 파르테논 신전은 용도가 또 변경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쟁이 있어서 그 공간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요, 화약을, 무기를 거기다가 보관하는 화약 보관 창고로 용도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 파르테논 신전이 사용됐던 적이 있었고, 그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이 화약고를 터뜨려야지 전쟁하는데 유리하니까 상대편이 폭격을 해가지고 거기가 터져가지고 지금 나라가 보이고 기둥만 남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숨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웅장한 거, 눈에 보이는 대단해 보이는 거.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교회로 바뀔 수도 있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뀔 수도 있고, 무기 창고로 바뀔 수도 있고, 그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대단해 보이는 것들은 시간이 가면 영원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 시절만 살았던 사람들은 요때가 영원할 것 같아요. 아테네 신전이 22m짜리 엄청난 신전과 파르테논 신전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그 세대, 그 시점에만 사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맹신을 한다. 근데 수백 년 지나니까 어때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고, 또 수백 년 지나니까 어때요? 그것이 이슬람 사원이 되고, 그것이 어때요? 무기천도가 되고, 폭격을 받고, 지진을 맞아가지고, 지구이 다 날아가고, 현재는 기도만 남아있는 그 공간이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는데 그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보는지, 그저 껍데기만 물리적인 뼈다구만 바라보는지. 여러분, 이것은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이 관점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만 남들이 다 쫓아가면 그것이 절대 진리이냐, 와!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와! 하고 그냥 아우 저게 맞다, 저게 정답이다 하고 올라갔다가 상복되고 아이고 아니가 나중에 문제 터지면 아이고 자식 농사 내가 잘못했다. 남들 다 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했는데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좋은 대학 갔는데 좋은 직장, 최고의 직장 갔는데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안 해줘. 쓴맛을 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목을 매는 거예요. 그죠? 목을 매요.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게 절대 진리 것 같고 근데 그게 우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여기서는 생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박고 사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는 이 우상 안에 빠져서 이런저런 평생 이런 힘도 있어요. 평생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도 있을 수 있어요. 우상도 있을 수 있어요. 이 평생 내 소원만 요것만 이루어지면 내 삶이 필 거라고 생각하고 평생 소원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평생 소원을 이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졌어요. 사랑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돈도 성취도 권력도 문화도 종교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야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세계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삶의 패러다임과 가치가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한 영원한 가치와 방향을 붙잡고 이 엄청난 문명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 세계의 철학자들과 믿음으로 설교를 하고 변론을 하고 얘기하고 전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철학자들과 변론할 만큼 우리는 대단한 철학적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이만큼 대단한 학생을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믿는 바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크게 내 가족이 됐든 애가 됐든 이웃이 됐든 친구가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누군가를 하고의 관계 속에서 말을 못하면 행동으로라도 우리의 눈빛으로라도 여러분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불완전해요. 우리도 부족해요. 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부족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어떤 걸 기억하냐면 저희 부모님이 제가 방황하고 있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믿음으로 참아주시고 하셨던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행실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사도바울처럼 우리는 대단한 신앙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약함을 옆 사람한테 얘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